우리가 사는 이유.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단상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오늘은 참 귀한 분을 모시겠습니다. 은퇴하신 귀하신 목사님입니다. 목사님 나오시죠? 허리가 구부정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시자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. 그러자 그 노 목사님은 더듬거리며 힘겹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. 한 번은 한 아버지와 그 아들과 아들의 친구 이렇게 세 명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. 그런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. 풍랑이 심해서 큰 파도가 쳐서 배를 능숙하게 다루는 항해사인 아버지도 그 배를 제어할 수 없어 그만 배가 전복되었습니다.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는 경험 많은 선원이었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하나밖에 없는 구명줄을 가져와서 빠진 두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. 하나뿐인 그 구명줄로 누구를 구해야 할지 짧은 순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.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아들과 아들의 친구 둘 중 누구를 구해야 할까? 이 순간적인 결정의 순간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친구를 구하기로 하고 구명줄을 던져 구해주었습니다. 하지만 아들은 그만 그 순간을 못 버티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. 이 아버지가 그 짧은 순간 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아직 불신자인 아들의 친구는 구원의 기회를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. 그래서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대를 던지며 아들아 사랑한다, 아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아들의 친구를 건져주었던 것입니다. 그때 그 교회 두 청년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게 듣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고 희생시켰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.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세요. 그리고 이 노 목사님은 짧은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 앉았습니다. 그 교회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 말합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거나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하실 분 계십니까?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예배를 마치고 잘 듣고 있던 두 청년이 노 목사님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. 목사님, 오늘 말씀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런데 목사님,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을 살리지 않고 그렇게 아들 친구를 살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그런 아버지는 없겠죠. 그랬더니 이 노 목사님이 다 낡은 그의 성경을 만지작거리면서 예, 그렇죠. 맞습니다.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. 그런데 그 이야기의 아버지는 바로 나입니다. 그리고 내가 구해준 아들의 친구는 바로 이 교회 목사입니다. 그때 이 두 청년이 깊은 감동을 받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. 우리의 완전은 무슨 결과인지 아십니까? 이 교회 목사가 자기를 구해준 사랑에 감사해서 반응한 결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한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.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온전하게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완전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. 완전함은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결과입니다. 그것은 열매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위해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생이라는 기회인 것입니다.